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대한 주제를 좀 더 알려면 벨기카 29장을 봐야 되죠. 29장 전체가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는 그 내용을 여기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참된 교회를 이제 말씀 선포 이런 칼빈하고 같은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성례 집행이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강이라고 했잖아요. 예, 벨기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고 칼빈은 이것을 빼죠. 보통 기강을 보통 이제 권징이라고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하니까 권징을 교회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이 벨기카 신앙 고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분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서 말씀과 기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아주 쉽다 이 말입니다. 기강이 없는 교회를 고백서들에서는 거짓교회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마마보이를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교회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말씀 선포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이제 하나님은. 그것은 사역자에게 맡긴 것이다. 그 다음에 성례는 누가 하나? 이것도 사역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4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이제부터 말씀 선포와 관련되어지는 교회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8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4장까지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는 그 사역자들이 이제 주로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교회가 프로그램화 시키면서 믿음의 항목을 어떻게 제정하면서 그리고 기강을 어떻게 하면서 사람들을 훈련시켜 갈 것인가 하는 교회의 역할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큰 주제인 두 번째인 성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14장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 이제 이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3에서 7장까지는 로만 카톨릭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교회에서 벗어난 것인가 하는 그 역사적 교회사 이야기를 이제부터 계속하게 되어집니다. 주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이야기가 많죠. 지상의 교회의 가시적 교회에 중생된 자만 있지는 않다. 이거는 제가 하는 서론입니다. 중생되지 못한 자도 있고 유기된 자들 가운데 중생된 척하는 자도 있고 전혀 중생되지 않은 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제가 끄집어내느냐면 제가 이걸 만들어내겠습니까? 만들어낸 게 아니라 3권 14장에 보면 칼빈 선생이 네 가지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빈 네 가지 의. 그 네 가지 의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지금 제가 말하는 중생된 자, 중생된 척하는 자, 중생되지 않은 자, 중생할 수 없는 자, 이런 이야기를 칼빈이 이제 1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게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거죠. 중생되지 않은 자, 전혀 중생되지 않은 자가 있다. 거기서 나중에 제 동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이 중생된 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고 거짓으로 고백하더라도 교육을 통해 중생시킬 수 있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아르미니스주의로 지향한다는 것이고 개혁신앙이 아니면 중생된 자를 우리가 중생된 자라고 여기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지 중생되게 하거나 교육을 시키면 중생할 수 있거나 교육을 통하여서 그가
중생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런 거 아니죠. 중생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중생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는 단순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중생의 경험한 자라고 중생된 자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보냈다고 우리는 그걸 전제를 이술로 고백을 하니까 어쩔 수 없죠. 하고 중생된 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지 중생을 시킨다거나 중생을 준비시킨다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는 중생을 할 수도 없어요. 중이 지 머리 못 깎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생된 자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것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는 왜 중생된 자로서 왜 그런 행동을 안 하느냐. 그러면 기강이 들어가야 되는 거. 중생된 자이기 때문에 너는 성례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근데 왜 너 중생된 자로서 그런 행동을 안 하느냐? 그러면 너는 수찬 정죄 당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중생된 자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교회가 이끌어 가야지 여기에 와서 중생시키겠다. 그거는 그 만용입니다. 그거는 정말 무서운 신성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주님의 입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해서 중생된 자라는 것을 가정해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중생을 시켜보겠다. 어차피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하면은 뭐 국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뭐 되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수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중생시키지는 못해도 비밀적으로 중생되었기에 그들을 중생된 것에 대한 깨달음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양육시킬 수 있다. 유기된 자가 있어 중생된 척 한다면 양육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 밖에도 아직 선택된 자가 있지만 중생을 깨닫지 못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부류에 있는 교회를 이끌기 위해 역사적으로 어떻게 노력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회자의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주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교회로 모으셔서 지상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이끈다.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은 목회자를 비롯하여 사역자를 임명하신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고 사역자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교역자. 교회는 지도 보니까 시니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필수적인 직분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에 4가지의 영속 직분이 있는데 그 기능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피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의 선출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회의 사역자 선출해야 되는 과정과 절차는 합법적이었는가? 성경적이었는가? 이거 하나하나 이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들이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질서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분만이 교회를 규정하고 다스려야 뿐만 아니라 권위, 탁월한 지위를 갖고 계셔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권위는 그분의 말씀으로만 실행되고 지병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권위, 이것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사역자를 통하여 구두로 자신의 뜻을 공개적으로 알리셨지만 자신의 권한과 영예를 그들에게 옮긴 것이 아니다. 입을 통해서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교역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분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것의 권한과 영예까지도 갖고 있다는 이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이 착각에 빠지는 돈키호테들. 직분이 영예스럽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직분을 맡은 그 분을 존경하는 것이지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직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존경해야 되고 그 자신도 그것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관계 그죠. 예, 그분의 스피커다. 이런 자들 가운데 몇몇을 선택하시고 대사로 우리에 대한 관심을 선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가 일을 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구 없이도 행하십니다. 그 1권 17장에 보면은 1권 17장 1항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세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것으로 하시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에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미래에도 역사를 해요.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게 섭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은 교회를 항상 중심에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늘 여기 우리 성도들도 있지만 항상 교회 중심으로 이사 직장을 가지려고 해야지 교회를 제일 끄트머리 놔놓고 교회는 옮기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교회를 중심으로 항상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있어야지 장로가 저기 멀리 가서 새벽 기도도 안 오는 장로들 그 장로 맞지 마라. 그런 거는. 그럴 것 같으면은 장로가 되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장로치가. 교회는 강북에 있고 지는 강남에 살고 물론 매일 온다면 그런 관계없어. 그러면 뭐 상관없죠. 가까운데 오피스텔 하나 만들어 놓고 밤에 와 잠자가지고 새벽기도 보고 그 다음 집에 가고 이러면 괜찮죠.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직분자가 영속적인 직분인 안수집사나 권사나 그리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지키지 않는 자가 직분을 반납해버려야지. 그걸 끝까지 들고 다녀요, 그게. 한국에 그렇지 않은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괴이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그 미국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하는가 제가 정말 실제로 제가 보면서 한국 교회 장로하고는 전혀 상반적인 사람들의 모습들. 그래서 장로 반납하는 게 나아요. 검사 반납하고. 교회 중심이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겸손을 실천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 무가치한 자들을 통해 진리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와 보화를 약한 질그릇에게 숨기셔서 보화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를 증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런 유대로 함께 묶여 있는 것보다 더 적절하게 사랑하고 양육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함께 묶으시고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의 손을 통해 나머지 그래서 사역자들이 주님의 입과 손이 되어서 이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면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역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사역을 한 몸을 이루는 주요한 근육입니다. 인간의 사역은. 하나님은 이 직무를 목회자에게 맡기셔서 수행하도록 하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의 은사를 분배하도록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인간의 제도의
자신의 성령의 힘을 높이셔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섭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성도들의 갱신은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집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갑니다. 우리 가운데 예언이 번영하고 그분의 사도들을 수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자라고 우리에게 집행되는 교리를 경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면에서 지상계 교회를 보존하는데 사도직과 목회직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목회는 이거 참 직책을 좀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장 높은 영예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상의 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역이 이 목사라는 이 사역, 뭐 꼭 굳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이 사역이 너무나도 영예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맡은 자까지도 존경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신뢰로 고넬료를 들 수 있는데 천사를 하늘로부터 그에게 보내셔서 그물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베드로를 초청한 거죠. 교회의 접붙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직접 명하시지 않고 구원의 교리와 세례의 성화를 받도록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또 해석자인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고 사람을 보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구원의 교리를 자신의 온 가족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신자의 유일한 교사이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인간의 교훈을 맡기신 것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정에 따라 교회 정치를 주도하는 자들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목회와 교사는 정규적 직무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처음 세 가지를 만드셨고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지금도 필요에 따라 명하시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기능은 무제한적으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고 가는 곳마다 사도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두 번째가 선지자지요. 선지자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서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뭐냐? 해석자입니다. 이걸 선지자가 율법을 해석하여 적용시키는 자다라는 것을 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이렇게 들은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주님 계속해서 수정시켜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선지자 역할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 가운데서 선지자 역할을 예언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자가 이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계시에 탁월한 제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지금은 없죠. 현재는 이 직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사도들보다 낮은 위치지만 그들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 디모데, 디도와 같은 70명의 제자 정도는 복음 전하는 자로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부터 교회를 방어하기 위해 위의 직책들이 필요했습니다. 목회자와 교사 없이 교회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목회자와 교사가 없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두 직책의 차이는 교사는 기강 있다기보다 선지자들 간에 순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목회는 기강과 교리를 순전한 교리를
그 성경의 해석의 책임을 맡아 두 가지 일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기강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데 있고, 그럼 목회자는 이 두 기능이 다 있다면 하나는 기강이고 하나는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기강은 누가 책임지는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장로고, 그다음에 말씀 선포와 기강을 둘 다 담당하는 사람이 목회자, 목사님들이시죠. 그래서 이 기강을 장로들이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로님들, 이 강의를 듣는 장로님들은 계시는지 모르지만 장로직 내려놔야 됩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제 후배가 목회하는데 나이가 좀 어렸습니다. 한 35살밖에 안 되는 담임 목사인데 이게 그 이민 목회가 좀 어려웠습니다. LA에서 목회했는데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당회를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안무개 목사, 내 아들보다 어리다. 이제 그런 말을 한답니다. 그 장로 진짜 골치 아픈 장로입니다. 그럼 짬밥으로 따지자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있는 그 버릇없는 장로들. 그것만 갖고 그분을 제가 저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평가, 세상적 평판을 가지고 교회에 갖다 대어서 사람을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은 그런 정치지의 음모입니다. 아주 나쁜 버릇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 자체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이런 것이어야지. 그 직책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장을 던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미리암이 되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미리암을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짖는 거지 네가 꾸짖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참된 목회자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 전제를 했을 때를 지금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사역자 이야기하면서. 복음 전도자와 사도를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교사와 목회자는 고대 선지자와 유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라는 단어와 뜻과 유래에 따라 교회의 모든 사역자는 사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메신저입니다.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몇몇 교회들을 다스리는 것을 제외하고선 사도들과 같은 직무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을 보내실 때 복음을 선포하고 죄들의 용서를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보다도 먼저 그분은 그들이 자신의 모분을 따라 자신의 몸과 피의 신성한 상징을 배분해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성례를 집행하라는 말이죠. 몸과 피에 상징하는 상징을 배분하라. 신성하고 불가침적이고 영속적인 율법이 사도들의 자리를 잇는 자들에게 맡겨져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참된 교회에 대한 두 가지를 지금 언급을 합니다. 이 참된 교회를 수행하는 자가 목회자죠. 이 두 가지를 무시하는 자들은 사도 직책을 사칭하는 자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어떨까요? 목회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직분을 한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개인 훈계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선한 목회자의 분리된 성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자는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고 교회를 지휘하면서 그들이 나태해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리로 백성을 참된 경건을 갖도록 훈련시켜야만 하고 신성한 신비들을 집행하고 바른 기강을 실행하는 데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네. 목회자는 정말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성도
엄마가 자녀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데 당신이 힘들거나 당신이 다른 일을 하여서 힘들지 않게 하여 성도들이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은 그는 좋은 겁니다. 목회자를 돕는 게 아니라 목회를 위한 직무 때문에 성도들은 그 일들을 조금씩 이제 나누어서 이제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로가 하나의 방패막이 되어 가지고 성도들의 불만을 어떻게 본다면 그냥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걸러버리죠. 그렇다고 아첨꾼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우리 선에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기보다는 아름다운 교회죠. 장로님들이 그렇게 깨어 있어서 목회자가 그것도 정치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놔두면 또 앉아 골프 치고 다니고 앉아가 엉뚱한 짓 하는 목사들이 있어서 문제 있고 남으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 정치하고 싸돌아다니고 된장을 만드는지 고추장을 만드는지 뭐 막장을 만드는지 모르죠. 장을 그렇게 좋아서 돌아다니는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목회는 성도들을 다 살피는 그 일에 전념해야 되고 우리가 체계가 잡혀졌을 때는 지금 제가 말합니다. 개척교회 할 때는 뭐 그런 것도 없지요. 뭐 코로 밥이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뭐 나오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바쁘니까 힘드니까 이런 일을 본인이 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체계가 잡혀질 때 말합니다. 사도가 온 세계를 행한 것을 모든 목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에게 행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양떼에게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 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만, 한 교회가 각 목회자에게 맡겨졌지만 한 교회에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럼 한 목사가 여러 개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 교회 다른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보통 교회는 시찰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다음에 총회가 있는데 교회의 하나의 이 모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교회를 도와줘야 되고 성도들이 오해가 있을 때는 화해시키도록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혼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이제 교회가 다른 교회에 간섭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어서 하면 안 되죠. 교회의 정치와 보호의 임무를 맡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법에 묶여 있어야만 알아야 됩니다. 소유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한 장소의 부름을 받은 자는 떠나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자신에게 유익된다고 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런 거는 진짜 이 지금 한국 교회의 어르신들 말고 젊은 애들한테 좀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사례금에 따라서 교회 움직이지 마라. 제발 이런 그 사꾸라들이 되지 말라고 이런 것들 어떠한 총대를 메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여기에 고신이 아니고 본래는 이제 합동이어 있어서 그러나 이제 대학은 거기에 다녔을 때에 그때 고신의 당시에 그때 동시에 이제 80년대를 말합니다. 80년대 중엽에 고신교단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개척교회를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않으면 목회직을 주지 않는다. 이제 이런 제도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개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근데 그만큼 전투적이어야 한다.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목회자들이 그리 전투적이지 않으니까. 제가 오랫동안 가르쳐 봤을 때 목회 사람들이 전투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테크닉만 할 줄 알아가지고 컴퓨터 좀 다룰 줄 알고 노래 부를 줄 알고 악기 다룰 줄 알고 운전할 줄 알고 이런 것이 부교육자인 줄 알지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갖는 일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은 감독, 장로, 목회자, 사역자라고 구별을 없이 부르는 것이 성경적이다. 감독이라고 부르어주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말씀 사역을 수행하는 모든 자를 감독이라고 부른다. 장로를 임명한 후에 감독의 조건을 설명한다. 이 장로가 바로 여기에 말씀을 수행하는 자를 이제 포함하는 거죠. 감독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한 교회에 있는 여러 감독에게 무난하기도 합니다. 장로를 불러 모은 가운데 감독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말씀 선포 외에 다른 직책이 있는데 이제 부교육자 관련된 건데요. 치유, 통역, 다스리는 것, 구제. 여기서 다스리는 것 바로 장로직이겠죠. 이제 여기 이제 이게 해놨죠. 그 다음에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 책망과 기강의 실천의 책임을 맡고 이 칼빈을 가리켜서 보통 사람들이 장로 제도를 만들었다는데 칼빈은 장로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고 이제 오디넌스라 이래 가지고 장로 법원을 만든 거죠. 장로 제도를 체결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리는 이제 이야기 나왔죠. 장로 제도를 만든 사람은 장로주의를 만든 사람은 토마스 제가 이름이 갑자기 카틀라이트라는 사람이고 장로 제도를 만든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장로 지금의 정치 제도를 이제 확립한 사람은 존 넉스죠. 그래서 칼빈은 지금 원리를 지금 이렇게 제공하는 거예요. 감독은 말씀 전하고 기강하는 거고 장로가 있어서 장로는 성도들의 기강과 실천과 책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각 교회는 처음부터 위원회를 두고 이게 이제 장로 법원과 같은 건데 경건하고 위험 있고 거룩한 자들을 선택하여 오류를 수정하는 사법권을 심는 거다. 그래 성도들을 봐가지고 그 성도에 대해서 꾸짖고 불러서 그때는 장로 법원이 있거든요. 장로회가 있어서 불러서 예를 들어서 너 바르게 안 할 거냐? 근데 꾸짖는 거죠. 만약에 너 계속 이렇게 행동하면 너는 출교시킨다. 이제 이런 식이래. 이런 것을 교회가 하라고 지금 칼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꾸중을 안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꾸중 들으면 뭐 법을 떨어요. 이렇게 사시나무처럼 이렇게 그만한 자를 때려야 된다. 때려도 그만한 자는 고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제, 그저 때리라는 게 굳이 뭐 매를 때리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제는 집사에게 맡겨졌는데 이제 집사라는 직책을 말합니다. 집사는 두 가지가 있다. 구제, 또 하나는 병든 자. 그래서 집사는 이 두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진짜 집사는 지금 같으면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건데 구제와 가난한 자, 병든 자 보호하는 이 일에 이에 대한 근거는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다. 여성들이 맡은 것은 구제였다. 선포와 구제를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선출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임명하면서 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참된 사역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정식으로 부름을 받아야 된다. 저는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정식으로 이상한 신학교에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은 내놔야 됩니다. 목사만큼 정식으로 인준되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인준된 사람이 참된 목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어디 뭐 구닥다리 같은 거 하나 어디서 가지고 목사 안수를 하나 덜렁 받아오는 자들. 지금 뭐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애들도 해가지고 목사 되고 뭐 이런 애들이 있더구만은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아니면 다시 공부를 하시든가 정식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제시하고 정식을 가르치려면 본인이 정직하게 정식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 나는 실력이 있어서 목사 될 수 있다. 그럼 자격이 없어, 자격증이 없어도 돼. 그러면 조민하고 같은 거죠. 뭐. 그래서 정식으로 공부하고 정식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되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식 놓은 사람이 뭐 참된 목회자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본이다. 정식이다. 두 번째, 자신의 부름에 대하여 소명이죠. 반드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절벽된 자라면 내려놔라. 그래서 목회적 소명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저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바치며 이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식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칼빈이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없이 앞에 서서 성도들 보고 바로 해라, 바르게 하시오. 뭐 그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 똑똑해라는 게 아니라 성례를 행하는 거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목회자의 자격을 말할 때 거기 보면 직분자 나오거든요. 직분자의 말할 때도 그럽니다. 정식으로 인준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에 막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이상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상한 분박, 교회 닫고 교단에 가보면 또 독립파에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 너무 훌륭하신 분들도 개중에 계시겠지만,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제재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이러한 것이 말고 정식으로 교회가, 노예가 있고 제재를 받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인준된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하는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되어져야 그것이 저는 칼빈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탈북한 여성들이 정식으로 공부하는 걸 보고 저는 탐복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간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뭐 아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되지 그 여기인데 그 충신대에 와서 강의 그 수업 들으려 그래 학사 공부 제대로 하려 그래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탈북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 밤새 일하고 또 아침에 와서 공부하고 그리고 애를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정식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정식으로 또 신대원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제 마음에 참 그래 고맙다. 칼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저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목회자에 대한 이제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이제 절차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목회자를 어떻게 선출하고 누가 뽑고 이제 그 이야기가 11항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임명을 해야 되고 누가 임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 개요만큼은 우리가 알고 한국 교회가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4권 3장은 목회자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네. 그리고 이제 4권 4장은 부교역자. 네. 그러나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기본적 원리와 원칙은 우리가 정신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신성한 모임에서 모든 것은 적당하고 질서대로 해야 된다. 예, 이게 적당하고 질서라는 말이 합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속하여 있는 저 합동 그 총회 헌법을 제가 좀 보다 왔어요. 목사는 어떻게 선거하며 목사는 어떻게 임명하며 안수하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살폈는데 저희 교단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총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 교단에 와서 이제 목사님 그 재교육을 시켜요. 한 길면은 3년, 짧으면 1년 이렇게 인텐시브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앉으시면 막 그냥 한 수십 명 목사님 뭐 앉혀놓고 이제 여름마다 강의 한 3년 동안 이렇게 그 텀을 해가지고 강의하고 이제 저희 교단 목사로 이제 임명을 하는 이제 그런 절차를 하곤 했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헌법에는 편목 말고 목사로 청빙할 때에 안수 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청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나하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는 게 좋고 각 교단마다 이제 헌법책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는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2000년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나 원리는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게 해야 된다. 합당하고 질서대로 해라.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행해진다면 큰 위험이 따른다. 참석하지 못하고 소란을 피우는 자들, 그거는 공직 맡아서는 안 된다. 아주 그 대원칙들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든 교회에 참된 사역자로 간주된다면, 왜냐하면 이 사역자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의 표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 선포고 하나는 성례인데 이 둘 다 누가 하느냐 하면은 목회자가 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임명과 수임과 안수와 또 선출이 이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정식으로 부름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저는 학생들, 신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정말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탈북하신 그 나이 많은 지금 환갑이 넘어서 저보다 나이 많더구만요. 그래도 대학교 1학년부터 자기는 정상으로 공부해서 후회 없이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분은 이제 목사는 아니에요. 자기는 여성 우리 교단은 목사 안수를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 사모가 지금 되어가지고 이제 여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 예, 뭐 목사단, 전도사든 그는 우리가 일단 그 문제는 큰 이슈니까 정식으로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래 지난 시간에도 그 말 했잖아요, 제가요. 예, 정규 과정을 해라. 이 문제가 만약에 흐트러져 버리면.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근현대 교회사에 가보면 찰스 피니가 등장을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그냥 성장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막 아무 때나 막 여기저기든 그냥 막 교회 간판 하나 덜렁 갖다 붙이면 사람들 우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규 과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앞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역사가로서 말합니다. 정규 과정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규 과정을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덜렁 여기 서서 예를 들어서 설교한다고 해보십시오. 나는 정코스로 딱 밟아온 사람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연수과라는 거를 들어갔다가 다시 제가 대학을 공부해가지고 정코스로 들어갔어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미래를 제 동기들은 벌써 뭐 총회장 된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 제가 다른 교단의 신학교 고신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합동 목사인데요. 그들은 다 올라가세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데 내가 빨리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변화될 앞으로 60년의 이 세월을 어떻게 대비할 것, 그 어린 나이였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다시 공부한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해서
학력고사죠. 시험 쳐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가서 졸업을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그렇게 전코스로 다 밟아야 된다. 목사는 틀림없이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고 딱 전코스로 밟아서 목사들이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자신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상한 신학교나 덜렁 졸업해가지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학교, 제가 말하는 좋은 신학교도 있죠. 신학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정식으로 누구든지 인정하는 데를 해야 된다. 칼빈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답변해야 한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말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데 능함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사도성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 직분에 대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유대인 그 사람들이 너 과거에 너 예수 그 믿는 사람 그 핍박한 사람 잡아가 죽인 놈 아니야? 너 얼마나 그를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사도성으로 계속해서 하거든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목사 될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사이버 그 신학교에 이제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목사님 아니면 이제 여자 목사님들인데 왜냐면 그냥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내가 이거 학사하기도 없이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래서 다시 이제 정규 코스, 사이버 대학도 정규 코스니까 공부를 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맙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식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옆구리 구렁이처럼 넘어와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그래 바빠서 그랬다 하지만 이제는 정식으로 다시 60이 넘든 70이 넘든 내가 정규 코스를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저는 좋은 자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정식. 언젠가 누군가가 사람들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늘 대답을 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결핍된 자는 하지 마라. 지금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스스로 그만둬라 차라리. 자, 이런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이제 어떻게 이제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목회자가 될 건가? 목회자의 종류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임명하는 자는 누구냐? 임명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서 인식되어지는 비밀적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건 내적 부르심이라 그러죠. 내적 부르심. 교회가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선 다룰 수 없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그걸 뭘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지만 야망이나 탐심이나 욕망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정말 이게 있어야 된다. 정말. 제가 벨기카 17랑 강의하면서 제가 좀 강의하면서 울먹이는 부분이 나중에 이제 동영상으로 뜰 겁니다만은 정말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 소명감이 없이 목사 되지 마라. 이 길 아니면 나는 죽음 아니면 저는 이 길입니다. 이래 되었을 때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이쪽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한다. 너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한다. 그래, 나에게는 죽음, 목회, 목사 둘 중에 하나다. 이 각오로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그런 것은. 그 다음, 누군가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흔히
악한 양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더라도 사악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 교회 앞에 당연히 부르심을 받기도 한다. 착하니까 아이고 저 사람 뭐 저런 사람도 목회자 되면 좋겠다. 제발 그런 사람도 좀 조심하면 좋겠어요. 아이고 저 애는 참 목사 사목 갑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진짜. 누가 목사 사모라고. 목사 사모도 부르심을 받는 거거든요. 지가 판단하고 있어요. 목사 사모가 될 거라고. 그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 사모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은 그런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직무를 수행하는데 알맞고 유능하다고 여길 때, 예.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일반 신자에게 말하고 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기타 좀 잘 친다고요? 노래 좀 잘 부른다고요? 교회 좀 봉사 좀 한다고요? 아우, 저 목사 되면 좋겠다.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고위 직무를 위해 정하시는 자들은 먼저 그것을 성취하는 데 요구되는 무기를 제공한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직책을 다룰 때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에게 탁월한 은사를 열거했습니다. 열거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감독을 선택해야 하는지, 순전한 교리와 거룩한 삶을 살고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사역에 불명예를 끼치지 않는 자를 선택해야 한다. 아주 대원칙, 여기에 디모데 전서 3장 감독에 대한 것에서 말하고 있죠. 건전한 교리, 건전한 신앙,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맡겨진 짐을 담당하는데 합당하다고 알맞아야 하고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지배받는, 이제 학습자가 되어야 된다. 배울 줄 아는. 그러니까 제 강의를 목사님들이 많이 들으시지만 목사는 배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학교의 그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목사가 되라, 학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이런 말이 나와요. 학자라는 말. 그래서 저희 그 헌법에도 보면은 목사는 배우는 자다, 이런 말을 하죠. 배우기 싫어하는 자는 목사도 되면 안 돼요. 목사. 성도들도 배워야 되지만 목사는 더욱더 이 배우려고 하는 학위의 욕망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것을 배워야 된다. 내가 채워야 된다. 이런 것에 열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래서 10년을 그 목사한테서 20년을 그 목사에서 40년을 그 목사에서 배우는데도 참 목사님 새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참 고맙다. 이런 목사가 되어야지. 저거 언제 저거 한 건데 또 하고 있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힘든 겁니다.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받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보내려 가실 때 무기와 도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혜와 분별의 영을 그들에게 강구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사역자들을 선택할까요? 사도들의 선택은 나머지 책의 소명과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말은 경건한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공통적인 것으로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이건 분명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입학 사정할 때 저도 늘 우리 학교도 묻지만 늘 물어봅니다. 너는 하나님으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특수한 부르심이 있느냐? 그 증거를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역을 수행하지 마라. 목사가 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신학 공부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건 목사가 아니니까. 그에게 합당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하고 특별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 중에 바울의 권위를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태클을 거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이것 때문에 사람은 걸려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렇게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배우는 자가 가르치고 배우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은사 받고 은사주의하는 애들 보면은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진짜 이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친히 단 하나의 특권을 행사하셔서 바울을 지정하셨지만 이런 방법으로 교회적 부르심이란 원리도 사용됩니다. 성령의 선택을 확인한 후 안수하고 멀리 보내기 위해 인간을 통해 사역자들을 지정하기 위해 교회 원리를 보존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지는 사도로 임명받은 것이 선포된 후에 참 이거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그가 이게 소명을 받고 다메섹에 그 후에 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그거는 광야에 가서 오랫동안 우리 그것은 이제 기록은 안 남아 있지만은 오랫동안 그는 수년 동안 훈련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목사 자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르심이라는 게요. 자격을 갖춘 거지 부르심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선출하느냐 하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요. 전 교회에 의해 선출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지금 각 교단마다 그 헌법책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바울은 인간의 투표로 감독을 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이의 정인으로 점검된 임명이 합법적이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역자의 부름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으로 여깁니다. 적절하다고 여기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동의와 인준으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다른 목회자들이 그 투표의 사회를 봐야 합니다. 이제 저희 교단의 헌법에 보면은 이제 임시 당회장이 있어요. 그 담임 목사가 없으면 임시 당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시 당회장이 와서 당회에 가서 이제 물어보죠. 당신들 목사가 필요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러면 당회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 당회가 공동의회를 하기로 한다. 이거는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해요. 성도들이 다 모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서 그 공동의회를 일주일 전에 통보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모여서 이제 이런 사람을 우리가 공천한다든가 뭐 그 방법은 다양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 후보가 있겠죠. 뭐 두 분이든 세 분이든 한 분이든지.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3분의 2를 이제 넘기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이렇게 토가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3분의 2가 된다 하더라도 소수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제거해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 물론 성결과 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히브리식이지만 안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의미했다. 사도들은 사역을 받는 자에게 안수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이것 상징으로 나타냈다. 마치 그 두 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놈은 죽이가지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한 놈은 이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나 아니면 속죄 제물을 할 때 양을 그 자리에서 갈라서 조각을 내 가지고 이제 불을 태우는 이제 그런 거죠. 무릎을 꿇고 이제 안수한다는 개념이 그거거든요. 이제 저는 죽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저에게 있을 뿐입니다. 하는 그러하던 그 폭풍수 같은 눈물을 막 그 순간에 뭐 저도 그랬지만 뭐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죠. 그런 거 생각이 나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 이 평생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내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한번 막 갈등을 막 생기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33년이 됐지만 돌이켜 보면 참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늘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죠. 이게 참 힘들어요. 그 목사님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은 교회 사역에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엄숙한 의식이다. 이걸 모양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뭐 내 아들이 목사네 뭐 이러면 장하고 그런 엄마들 보면 이상한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지 자식이 목사가 그렇게 자랑해 뭐거든 뭐. 그런 말을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이런 자기 아들이 목사지 지가 목사인가 뭐 이러면서. 사도들은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집사들을 성별했다. 이거는 이제 사역자지죠. 이제 나중에 4장에서 말하죠. 안수에 대한 지침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사도들이 직속적으로 지금도 하니까요.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법이 될 것이라 여긴다. 칼빈이 이 말이 맞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의식은 이 종류의 상징으로 목회의 고기성을 백성들에게 알릴 뿐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자신에게 법이 아니고 이거죠.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데 묶여 있음을 수임받는 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미신적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합니다. 온 무리가 목회자들에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나와가지고 저도 안수하죠 뭐 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안수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만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항상 목회자들만 안수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지금 이제 한국 교회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제 목사직을 이제 베푸는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죠. 참 굉장히 그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순간이죠.